하나님은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최고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에 있음을 이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천지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이루어진 사역은 창세기 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의 사역,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대하여서는 1장에서도 언급하고 2장에서 다시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창세기 2장을 보며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땅이 저주를 받기 이전이었기에 땅에는 가시덤불이나 엉겅퀴나 잡초들이 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연의 모든 식물들은 마음껏 성장할 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땀 흘리지 아니해도 밭을 경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먹을거리가 풍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하늘은 아직 비를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만 가지고도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적시기에 충분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람도 덜짐승도 식물들도 물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조의 절정이 되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야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의 이름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강이 있어서 그 강을 따라서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비손강이 있고 기온과 히데길과 유브라데강 4개의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땅을 적시는 큰 강물들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물이 넉넉했기에 그만큼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 사람을 이끌고 가셔서 그 동산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 동산의 청지기로 삼으시고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에덴 동산은 그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1장에 기록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은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 6장의 날에 포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는 아직 6째 날이 지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2장에 나오는 사람의 창조, 아담의 창조, 여자의 창조에 대하여서는 6째 날에 일어난 사건을 1장에 관한 내용을 2장에 더 확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세대로 나누어서 여자의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여자를 창조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벽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때의 말씀은 천지창조 6시전에 하신 말씀으로 아직은 6시전을 지나가기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전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이 모든 것 속에는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은 1장에 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천지 창조가 완성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주변의 모든 환경은 살기에 딱 적합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담이 혼자 살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뭔가 빠진 것,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을 남자 혼자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감당할 수가 없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은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 혼자 생육하고 번성한 이 말씀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비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살지 않도록 돕는 비필을 주셨습니다. 남자 혼자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을 이룰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고 탐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에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못한 분은 아니죠. 돕는 배필이라 그럴 때 여자가 남자보다 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은 남자 혼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땅에는 수많은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아담과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을 나누어 누릴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을 첫사람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왔었어요. 왜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까? 오늘 보면 19절은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기는 하셨는데 이름을 아담에게 짓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은 지금 창조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할 때 성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타락하기 이전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행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기에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었어요.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동물의 특성을 알고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아, 동물의 특징을 알고 이름을 지었구나. 그만큼 아담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이 각종 동물들을 이끌고 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에게 20절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조금 더 가까이 번역을 하면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아담은 각종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눈여겨보았어요. 자연의 아담은 모든 동물들이 암수 이렇게 쌍을 이룬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아담은 모든 동물들이 암수가 있는데 왜 나는 혼자일까? 그래서 아담은 그 많은 동물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 보면 나를 돕는 배필이 있지 않을까 살펴본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을 지나가는데 동물도 흙으로 지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동물에게도 생기를 주었거든요. 동물은 창조되는 순간 생기가 들어갔지만 아담이 각종 동물들을 보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수많은 동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많은 동물들을 보면서 이 동물들 가운데 나와 같은 나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가운데 돕는 배필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각종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는가를 은근히 알도록 하신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동물들을 보니 암수가 있지. 그러니 사람에게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배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마땅치 아니해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혼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좋지 못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족도 주셨어요. 혈육을 주시고 믿음의 가족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서로 도움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합시다. 옆 사람을 보고 서로 도우면서 주를 섬깁시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언어하면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할 때 함께 서로 도우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절을 창조하신 가정을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주십니다. 그러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여자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 좀 다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보니까
여자를 창조하는 방법을 5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도 깊이 잠들었던 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럼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무슨 잠이 들었는가 하면 큰 폭풍이 일어나고 배 위에 있는 선원들이 그 배가 파손하지 않도록 짐을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이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있는 그런 어수선한 상태도 요나가 배 밑창에서 태연하게 깊이 잠을 잤습니다. 물론 아담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잠을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요나의 잠과 아담의 잠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나의 잠은 자연적으로 깊이 잠이 든 것이고, 아담의 잠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담이 다 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를 취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잠을 자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기 이전에는 아픔이란 고통도 알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백기를 창조한 일에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깊이 잠을 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깊이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며 주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갈빗배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살과 뼈를 다 취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하여서 살로 갈빗배를 취하신 부분을 채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든 아담을 보시고 그 몸을 하나님이 친히 여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배 하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로 대신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아담의 몸을 열고 또 갈빗배를 취하시고 그 부분을 살로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담의 몸을 여신 하나님은 아담을 상처 하나 없이 온전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아담은 갈빗배를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끔히 치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배를 취하셨지만 그 대신 살로 채워주시고 그러나 활동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하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채워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깨끗이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살로 대신 채우신 것은 우리에게는 상처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흙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남자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냥 문자 그대로 갈비뼈 여자를 만드셨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옆구리가 열렸습니다. 그러자 아담의 신부인 하와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극히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여자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을 보면서 자기만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려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이래서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 하나,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꼭 필요한 걸 아셨어요.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아담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담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담이 제공한 건 무엇입니까? 갈비뼈 하나예요. 작은 것 아담이 제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위해서 체력을 보충시켜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셔서 그 즉시 깨어나자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담에게 돕는 비필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작은 것 드렸는데 하나님 아담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은 작은 것 드렸더니 큰 걸 받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요구를 기꺼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은 그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아담이 작은 갈비뼈를 드렸더니 큰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복을 받는 비결은 작은 것 드리며 주님이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자를 창조한 결과가 어떠한가를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런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는데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보니까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는 동안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물론 아담이 잠들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신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전혀 생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그 아담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간에 대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왜 여자를 창조하시는지, 어떻게 창조됐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시 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지은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편의 시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적 이를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각종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비필로서 마땅한 동물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인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있었을 때 아담은 그 즉시 그가 자기가 창한 배필임을 하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배필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는 이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야말로 내가 찾는 배필을 찾았구나, 바로 내가 찾은 배필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담은 너무 감동되어서 이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그동안 자기의 배필을 찾았는데 어떤 동물 가운데 자기의 배필을 찾지 못했지만 이제야 여자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꼭 필요한 배필이구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지만 또 그 다음 여자라 부르니라, 이 말씀 앞에 원래 원문 이를 여자라 부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르라는 단어를 3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담은 여자를 보고 감동되어서 내가 찾는 배필을 찾았구나 라고 감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나중에 본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혈육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혈연관계, 서로 같은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분명히 각종 짐승의 이름을 아담이 다 붙여주었습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성경의 소유권,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이제부터 아담이 하와를 다스리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가 남자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여자라 부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자는 남자가 소유하거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이런 뜻은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남자 여자 딱 구분되죠. 영어에는 man과 woman이라는 이 단어는 비슷한 단어죠. 앞에 하나만 틀리지 똑같이 man이라는 단어를 써서 영어에는 남자 여자를 특별히 구분하기가 힘든 거예요. 히브리 말도 남자를 두고 이시라고 부릅니다. 여자는 이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슷하죠? 남자, 여자. 자, 그러면 히브리 말로 남자라는 단어는 강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자라는 단어는 부드럽다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서 뭘 보았겠습니까? 여자의 부드러움을 본 거예요. 하와 부드럽다라는 걸 본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남자에게
남자는 강하다는 것을 본 겁니다. 아담은 강한 남성이 자기가 부드러운 여성인 하와를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을 두고 여자라 부르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서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린다는 말도 아니라 서로 차이점이 있다.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부드럽다. 이 차이점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는 아무래도 강하고 또 강합니다. 여자는 부드럽습니다. 남자가 강하지 못하면 남자답지를 못하고 여자가 부드럽지 못하면 여자답지 못하다는 그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여자는 여자답게 부드러워야 한다는 이런 차이점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이름을 여자라 부르니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죠. 그거는 지배하는 차이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강함, 여자의 부드러움, 아담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필요한 것을 아셨습니다.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보니까 암수 한 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동물을 보면서 아담은 모든 동물들도 새들도 암수 한 쌍으로 되어 있는데 와 나만 혼자 살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들을 보면서 혹 저 가운데 나의 배필이 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보는데 하나님 아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그것도 먼저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하와를 창조한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모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